할렐루야. 오늘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믿음을 잘 지켜오심을 축복하고 치하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것이고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이고 고단한 순간도 있으셨을 것이고 아주 피곤한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신 그 저력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웃음을 지켜내신 그 생의 저력, 믿음의 저력을 축복합니다. 그 웃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찌 쉽게만 살아오셨겠습니까? 어려운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 잘 이겨오시고 견뎌오시고 승리하신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송년주일의 마지막 아침 우리는 요셉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요셉을 만나면서 송년주일 잊을 것과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깨달음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셉의 생애,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생각할수록 참 드라마틱한 생애를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색동옷을 지어줄 만큼 특별히 편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애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고 형제들에게 아주 무서운 질시를 받아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놓았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꺼내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만 받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낯설어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나라, 그 낯선 곳에 가서 이 요셉은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지, 살아서 돌아가야지, 아버지를 만날까야, 죽지 말아야지, 버텨야 되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야말로 노예 목숨은 파리 목숨, 칼 하나면 날아가는 목숨에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보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총무가 되었는데 또 그를 유혹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손길, 그것을 거부하는 와중에서 그는 파렴치범, 요즘으로 말하면 이상한 수많은 오해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야 된다. 여기서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텼는데 절망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이 바로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가 좀 도와주는 것 같았더니 잊어버렸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절망 가득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의 영혼이 착고에 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닙니다. 영혼이, 이제는 감정도 마음도 생각도 다 지쳐버린 것이다.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착고에 매었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불러서 꿈을 잘 꾼다고 하니까, 잘 해석한다고 하니까 부르는데 그가 옷이 아주 형편없었고 얼굴도 형편없었습니다. 좀 살아보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세수도 하고 얼굴도 관리하는데 수염이 거칠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어서 입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다 모든 건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를 왕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면도도 하고 얼굴도 씻고 옷도 다시 입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치고 지친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생애를 생각합니다. 추측합니다. 아마 감옥에서 웅크리고 누워있으면 수많은 생각이 플래시 현상처럼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플래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죠. 옛날에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던 사건, 충격,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불빛처럼 반짝반짝 오고 가는 현상입니다. 아마 웅크리고 앉아서 추운 감옥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학자들에 따르면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있었으니 희망을 잡았다가 놓치고 그리고 이제는 절망한 요셉에게 남은 것은 마음의 고통, 생각의 고문, 기억의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만 고문받는 것 아닙니다. 생각으로 고문을 당합니다. 기억으로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누워서 생각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던 그 형들의 눈빛, 살기 어린 눈빛, 분명히 같은 형제 자매였는데 형제들이었는데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그 형들의 아우성, 저주, 욕설, 눈빛 잊을 수 있었을까요?
막 계속 떠올랐을 것 같아요. 생각이 고문이 되고 기억이 고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웅크리고 누우면 그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버둥 치며 살아보겠다고 버텨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뻔뻔한 여자, 파렴치한 여자, 그 여자가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장면, 그 여인의 그 거짓 가득한 표정, 목소리, 눈빛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무서웠던 장면, 어이가 없었던 장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생각이 고문, 기억이 고문,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잊어야 살겠는데, 여러분 또 그 떡 맡은 관원장에게 애걸복걸하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죄 지은 사람 아닙니다. 빌고 또 빌고 비굴하게 빌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 지나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의 요셉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도 섭섭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왜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만 그렇게 지었다고 이런 사정으로 저를 밀어 넣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사람이 된다고 보셨습니까? 왜?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요셉이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서운한데.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왔으니 그냥 믿어는 드리겠습니다.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믿어는 드리겠는데요, 사랑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섭섭한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생각의 고문, 기억의 고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슴을 쳤을 것 같아요. 이불을 발라 탁 차는 이불킥 현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유난히 고자질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왜 그런지 몰라.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고자질을 잘했어. 그렇게 형이 이랬대요, 형이 저랬대,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그러니 누가 좋아해요? 자기 자신도 미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없으니까. 큰어머니 레아는 살아있지만 자기 어머니 라헬은 죽었으니까. 엄마도 없는데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버지라도 내 편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사랑이 식으면 나는 끝나는데, 나하고 베냐민 내 동생은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되니까 쫄랑쫄랑 달려가서 형제들이 이렇대, 형은 나쁘고 나는 좋아요, 형들은 나빠요. 가슴을 치고 싶었겠죠. 나는 왜 그랬을까?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의미 있고 뜻깊게 지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41장 51절을 201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의 은혜로 삼고자 합니다. 2018년은 므낫세, 잊어버리는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2019년은 41장 52절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세요. 자, 2019년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는 마지막 송년절, 혹시 속상한 일, 불쾌했던 일, 짜증났던 일, 화가 났던 일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19년을 계획합니다.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프루트풀, 씨를 뿌리면, 계획을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것이 행복이죠. 이 거룩한 행복이 2019년 우리의 새해 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직
2018년도이니까 올해가 가질 않았으니까 머나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못하면 생각 고문, 기억 고문에 늘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적 치유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적 치유. 그런데 내적 치유는 내 속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세월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격 교정, 모순 인격과 이중자와 교정에 필요한 이 숨겨진 내면을 치유하는 것을 이너 힐링, 내적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의 핵심은 기억을 치유하는 것, 과거를 치유하는 것, 메모리 힐링 또는 메모리 힐링 테라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내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0살이 되고 200살이 돼도 그 성격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늘 도돌이표 상담을 들어요. 도돌이표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어느 분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75기 인구 중에 한 명도 없는데 다 상처만 받았어요. 누가 상처를 줬는지 그 신기한 일이에요. 상처를 줬냐고 물어본 무슨 소리예요? 제가 상처를 받았죠.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그 상처를 다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또 상처를 받았대요? 왜? 그분의 무슨 말을 듣고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분 좀 그런 말을 하지 말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이렇다고 합니다. 상처 받겠는데 사람인지라 기분 상했겠는데 그분은 왜 그런 말을 했답니까? 그분은 그 말을 해야 할 충동을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채기 갑자기 튀어나오듯이 그냥 그 말을 제어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대로 어떻게 되었답니까? 원수가 되었답니다. 끝. 또 도돌이표. 또 상처받았답니다. 왜요? 말 좀 컨트롤하면 안 되나요? 충동을 재채기처럼 이기지를 못한답니다. 어떻게 되었답니까? 원수가 되었답니다. 또 원수가 되었답니다. 왜요? 그 말 좀 컨트롤할 수 없었나요? 충동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충동이 어디서 오는가요? 내면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치유되지 않는 기억에서 그 충동이 재채기처럼 터지니까 남을 공격하게 되고 자기도 괴롭고. 기억 치유, 생각 치유, 과거 치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속상한 일이 다가오고 안 들어도 좋을 말도 듣고 들으면 또 화나고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이 더 먼저 들어왔는데 가톨릭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야말로 절두산이 생길 만큼 그 이름 그냥 목을 탁탁탁 그냥 잘라내듯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가톨릭은 그 중국에서 온 용어들을 번역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찬류 세상일 뿐. 저는 처음에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찬류 세상이 뭔가 굉장히 독특한 용어로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 찬류 세상이라는 말은 찬류, 귀향받고, 귀향이라는 말이 너무 조금 듣기가 거북하면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유랑하는 세상을 살 뿐이니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으니 죽음은 잠깐이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 찬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 것. 나름대로 그들이 만든 용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채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깐 이 땅에 채세, 거류하는 잠깐 유하는 생애입니다. 멋있고 깊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는 분들, 그런 믿음의 시야를 가지는 분들, 멀리 보고 길게 볼 줄 아는 사람들,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 때문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억에 고문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려놓을 용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 찬류 세상까지는 아니고 채세자는 아니지만 선교사
의식이라고 종종 말씀드리곤 합니다. 제 스스로도 이 지구라는 푸른 별에 한 120년 정도 임기를 가지고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150년 임기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백만송이 장미, 사랑 있는 곳에 장미를 한번 피우고 너의 생애 속에서 아름다움과 웃음과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주고 꽃을 피우다가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 저 파송 선교사로 있다가 결혼했어요. 잘했구나. 하나님, 저 자녀도 낳았어요. 잘했구나. 하나님,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잘했구나. 하나님, 저 나이가 들어서 60이 됐어요. 잘했구나. 하나님, 저 나이가 들어서 120세가 됐어요. 잘했구나. 이제 곧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랑하고 있는 거지? 선교사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세상의 분노와 미움 때문에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해외 선교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태국 같은 데 가는데요. 태국 치앙마이 2번 갔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타요. 다 골프채를 이고 메고 치고 여기가 관광지구나 알고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항에서 내리면 쫙 차가 갈라져요. 저희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카렌족도 있고 산으로 2시간 3시간 올라가면요. 여름인데 얼어서 죽을 뻔하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같이간 청년, 자매, 어린아이들이 우는지 제 혼입을 하나 갖다 주는데 생명을 갖다 주는 것처럼 저도 떨려요. 그런 곳에서 선교활동을 합니다. 필리핀도 기억이 나요. 그 민다나오 쪽에 가서 수렁 속에 가서 정말 허리가 정말 안 펴질 만큼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천국입니다. 그런 선교지에서 뭘 챙기기 원하십니까? 박수 받기 원하십니까? 뭐 날리기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뽐냅니까? 아니죠. 선교지 생애는 오직 감사할 뿐. 오직 감사할 뿐. 별일을 다 경험하고 별 사람도 다 만나고 별 고생도 다 하지만 이제 곧 주님을 만나는 그때 너 정말 잘했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할 일은 사랑과 섬김과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원통해지면 스스로 지옥을 살아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세의 증거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억이 힘이 되기도 하고 행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기도 하는데 말세의 증거가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을 그렇게 좋아할 거야. 이기심이 가득해서 내가 누군데 하는 자아만 강해질 거야. 사도 바울이 예언합니다. 그 예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면 싸나우며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좀 풀으면 좋은데 왜 못 푸는 것일까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정말 큰 그릇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정말 나라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 큰 마음, 큰 시선, 큰 믿음은 용서할 줄 아는 것.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를 드립니다. 3가지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둘의 반, 반의 셋, 샥. 할렐루야. 다 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샥은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가 달라요. 샥. 이 샥은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분이 하더라고요. 샥.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년 더 드릴까요? 500년 더 드릴까요? 내년 한 해 더 드릴까요? 계속 한번 긁어보시고 사시겠습니까? 셋이면 간단한 거죠. 하나 둘 셋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 둘 샥.
아이고 저는 그 칼이 잘 안 듣네요 그러시면요, 요셉처럼 한 가지 더 해보십시오. 울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을 보고 자기 궁전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웬일인지 울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다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새 꿈을 꾸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내 자신의 못난 모습 스스로 화해하게 되었고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요.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통곡했던지 궁궐이 떠나가도록 사람들이 무슨 일이나 있나 하고 찾아올 정도로. 여러분 노래가 가기 전에 하나 둘 샥 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시고, 나는 500년 걸려합니다 그러면 한번 뜨겁게 우셔서 폐부 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셉이 믿음을 회복한 장면을 한번 창세기 45장 5절로부터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기억은 보통 1, 2천 년 가니까 1, 2천 년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이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독은 기억을 재해석하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해석.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고, 진실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재해석하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계속 읽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 너무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서운해요, 제가 믿어는 드려볼게요, 사랑하기는 어렵구먼요. 그런데 사랑과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혼이 따뜻해졌습니다. 영혼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한번 송년주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시고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하세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읽을 만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읽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습니다. 큰 공도 많이 세웠죠.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부끄러움도 치욕도 아픔도 고통도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 2019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향해서 웃으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송구, 과거를
보내는 거죠. 바이바이, 잘 가. 영신,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것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송구영신을 한문으로 이렇게 썼어요. 송구영신, 과거를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것 플러스 하나님 송구하옵나이다. 그래서 한문으로 송구라는 거예요. 송구합니다. 영신, 내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송구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로 이끌어 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주셨으니 진정한 송구 영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송구 영신의 축복이 있어요. 잊을 것은 잊으셨죠? 하나, 둘 하고 샥 잊으셨죠? 그러면 이제 기억해야 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택만. 어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저녁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나쁜 기억은 다 여기다가 던져버리고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가 저절로 우러나왔어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우리 시편 103편 1절로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부터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은총이 2019년도의 새로운 꿈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므낫세의 축복을 주셔서 다 잊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비우고 내려놓게 하시며 이제는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만 붙잡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번 주간이 이제 1월 1일이 다가오는 거니까요. 한번 2019년도 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전 100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함교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합니다.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함교회. 아멘. 한 번 더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함교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생이 가볍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온 생애인데요. 어떻게 먹은 나이인데요.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온 생애인데요. 우리의 생에 멋진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명도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요. 그 귀한 사명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함교회. 아멘. 이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